한밤중에 들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끊어진 상태로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라는 침묵기, 암흑기가 진행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되게 시끄러운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네 안 되네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암흑기가 왔느냐, 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있고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어둠 속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 밤에.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목자들이 있던 그 자리, 가장 기대할 수 없는 자리고 가장 영광과 거리가 먼 자리에 돌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시어요. 내림절이죠. 바로 이 장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먼저 오셨을까요? 목자들 그러니까 동방박사이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사실 이분들은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에 속했어요. 목자들. 성전 규례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신뢰받지 못했고 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약한 자, 낮은 자, 잊혀진 자를 먼저 부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구약에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도 다윗이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목동. 야곱은 노예였어요.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 속에서 만났죠. 아브라함도 이방 지역의 나그네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면 신적 반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과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어둠뿐이고 죄악뿐인 그것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죠.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준비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준비되어지 않은 들판에 찾아오십니다.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은 뭘 가져왔냐면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신앙의 타락.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깔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신앙은 점점 타락해져 가요. 성경 중심의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이 예배 중심.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됐잖아요. 예배 중심, 주일 중심. 우리는 삶이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건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 성전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성전에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수요예배 나오면 되느냐, 새벽 예배 나오면 되느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깊이 새겨 들으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준비가 성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기쁨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어요. 기쁨은 내가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고, 그리고 찾아오시면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우리가 거기에 화답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작동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9절이에요.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췄다 이랬습니다. 쉐키나, 쉐키나. 이건 단순한 그냥 뭐 프레시 빛이 아니고 별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또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 또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뭐라 그래요? 쉐키나라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진짜 선지자, 진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으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에게서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 나라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 이 교회의 말씀이 끊어져서 고잔제교회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도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못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곳에 누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더 어떻게 됐어요? 형편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한번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린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느새 또 우리를 휘어감아 죄악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누가가 사용한 거예요. 구주. 오늘 났어요. 오늘. 누가 보면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옛날에 있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 신앙은 오늘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서 발해줘야 돼요. 뭐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지금의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오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지금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오늘이라는 구약 전체의 기다림을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은혜로웠다는 것을 그 감동과 감격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삶 가운데서도 지금 그 순간에도 거기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칭호가 3개 나와요.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3가지의 칭호가 나옵니다. 구주는 뭐죠? 구원하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 살려내는 분. 인간을 죄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다, 살려내다,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가 나와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해요.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 주. 그다음에 주는 뭐죠? 주인, 통치자,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불러요? 주로 부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전부가, 나의 통치자가, 나의 절대적 주권자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의 절대자니까, 하나님 나의 통치자시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 주 되심을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혜에서부터 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어요. 기쁘죠.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현실이 기뻐요? 제가 그냥 금요일날 여기서 이거 하고 이제 그냥 막 반 앓다 죽다가 지금 겨우 어제 주사 맞고 지금 서 있는데 뭐가 이렇게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옆에 아내도 없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누워 있고. 근데 전화는 자꾸 오고 뭐 이것도 문제 생기고 저것도 문제 생기고. 오늘 아침에도 천천히 나가야지. 이제 예배 시작 5분 전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안내위원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서 있는데 또 전화 왔어. 목사님 방송에 뭐 문제가 생겼다. 기뻐요? 기쁠 수가 있겠어요? 막 진짜 여기서 아휴, 그러고 뒤에 뭐 했어요? 아휴 주여.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걸 믿으면 기뻐요. 나는 내 생각대로 되길 원해요. 그냥 아무도 날 안 찾고 그냥 딱 예배 시간 때 5분 전에 올라와서 가만 앉아있다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근데 내 뜻대로 가려면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왜 그걸 여태 못해? 방송실이 몇 년째인데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들어. 주님 안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내 계획과 내 뜻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는데 분명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자꾸 없어져요. 사라져. 그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구유에 오세요.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표적. 구주의 표적. 왕궁이 아니라 어디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자기를 비우시죠. 하나님은 전능한 형태가 아니라 접근 가능한 약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교회에서 너무 권위가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왜 구유에 오셨어요? 그래야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어 봐요. 그럼 낮고 천한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도 못 봐. 근데 그 구유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도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지.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전부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들의 그것이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준비된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을 막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그럼 지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상황은 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뭐였어요? 목동 아니었습니까? 왕족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족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마 비난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 야, 니까짓 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그냥 양이나 쳐라 가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가셔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배움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동생한테. 우리는 뼈대가 없는 집안이라고. 뼈대가 개뿔도 없는 집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더러움 속에 오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구유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뭘로? 순종으로. 성도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물질 낸 거 가지고, 우리가 뭘 거둔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한 거 가지고 그걸로 뭐가 드러나지고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단순히 축하가 아니죠. 창조하시고 다시 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함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이 이 애굽에서 독립시켜서 이 억제받고 고난받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진짜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강해지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는 더군다나 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럼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도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정치적으로 이 땅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난다고, 북한이 없어진다고 평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나라 여기 지금 봐요. 평화로워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요, 난리. 10대들이 막 어른들 꼬셔가지고 불러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돈 뺏는 나라예요. 물론 일부지만. 평화가 됩니까? 민주주의가 되면 평화가 돼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는데 진짜 평화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날로 더하여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회복시켜졌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내 고통, 내가 어려운 것,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진이가 건강해진다고 해서 우리 집이 평안합니까? 하진이가 건강이 이제 다 고치고 오면 우리 집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요. 되려 지금이 더 평안해요. 되려 지금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한데 좀 과장해서 그러더니 지금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되려 지금이 더 평화로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게 평화하고 평안이에요.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주셨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님과 함께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 그렇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정말 사는 기쁨, 그걸 누리실 수 있다니까요. 별로 안 누리고 싶으시죠? 그냥 밥 잘 먹고 하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 후에도 목자들의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예물 드리고 갔어요.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천한 직업이었고 삶의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그들 들판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곧 기쁨이에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우린 자랑해야 돼요. 내 상황이 이렇든 내 상황이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게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이 아닌 우리의 삶의 들판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 더럽죠. 감추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요.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깨끗하게,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 준비된 마음, 각오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오늘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 오심의 기쁨을 충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